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이 강단에 선 지가 한 몇 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원들 고맙고,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러 갔더니 너무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 주셔서 우리 권 목사가 한 일주일 더 연장시켜 가지고 한 일주일 더 있다가 오면은 내가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교인들 마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면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 책을 읽을 때에도 서론을 읽으면은 그 책의 내용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시작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전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이 글을 써도 이런 걸 쓴 거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 엄청난 걸 아무도 말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희 장인어른이 한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국의 그 한학자들을 실력을 평가한다고 해도 몇 번째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문은 그렇게 능통한데 한글은 서툴어요. 겨우 조금씩 그저 쓰고 읽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었다고 모두들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글을 지은 사람은 세종대왕이 아니고 성산문일 것이다. 그 한글을 지으려고, 새로운 글을 만들려고 계획은 세종대왕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로 이름이 있는 성산문이 그 일을 주동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틀림없이 그럴 거다 그랬어요. 글쎄 뭐 어디까지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는 많은 발명품들이 나오고 많은 그런 걸작품들이 나오지만은 자기 혼자 자기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의 조언도 듣지 않고 누구의 그 협조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발명품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 혼자 아무의 도움도 협조도 안 받고 혼자 하는 건 없어요. 다 거기에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단독 작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협조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단독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천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뭐 일에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홀로 이 우주를 주관하실 수 없지요. 협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럼 그 말은 이 천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협력이나 조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 성경은 처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신약의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의 유년 시대의 일들도,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그 활동, 제자를 부르신 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전달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를 다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죠.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 성경 전체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이죠. 우리의 시작은, 인간의 역사는 아침으로 시작해가지고 밤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밤 그러면은, 아이고, 밤이 없었으면,
아니면 밤이 좀 적었으면 일을 더 많이 할 건데, 활동을 더 많이 할 건데, 그 밤이 오히려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시무하던 한 교회가 저 안동에 가면은 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박갑숙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쪽은 박씨 문중인데 돌림자가 숙이 되어가지고 남자도 전부 다 이름은 숙이, 갑숙이 또 뭐 군숙이 무슨 숙이 전부 다 숙이에요. 그 갑숙 집사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오래 했대요. 머슴살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그 동리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저하고 이야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전도사님, 제가요 한창 일할 때는 이 밤이 왜 생겼는가? 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밤에 일할 수는 없고 밤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요. 그 이런 시각에서 보면 밤은 불필요하고 밤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밤과 낮을 똑같이 두셨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은 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말씀은 이 창세기 1장에서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밤은 뭐냐? 밤은 무엇으로 상징이 됐냐면은 모든 불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 그러면 질병, 또 실패, 또 무슨 자관 우리의 그 삶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 밤으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방되던 해에 45년도에 해방됐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8월에 해방이 되고 전 9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학교가 입학이 9월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3월로 바뀌어졌는데, 그때 해방이라는 게 난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별로 실감을 못했습니다. 근데 막 동네에 가면 해방되고 나니까 어른들이 노인 청년 아이들 할 것 없이 동 사무소 마당에 아침만 보면 거기 모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전부 다 들고, 그러고는 우리 동리만 도는 게 아니고 영덕군 병공면에 제가 살았는데 면 전체 동리마다 다니면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빠지고 애국가만큼 많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삼천리 이동산에 먼동이 터네 동무야 자리 잡고 일어나거라 산 넘어 바다 넘어 태평양 넘어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린다. 이거는 그 36년 기나긴 그 고통을 밤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밤이 길더니 이제는 이강산에 새로운 아침이 왔다. 동무야 모두 다 일어나, 자리 잡고 일어나 힘차게 노래 부르자고. 그래요. 밤은 고통과 절망과 모든 불행, 거기에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개인이나 밤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똑같이 두신 것처럼 다 나라마다 개인 사람마다 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마냥 우리는 그 불행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을 통해서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고 밤이 가야 아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엄청난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의 밤이었지요. 그 밤은 바로 6월절의 새 아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겨가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40년 처가살이 해가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어두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의 밤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 40년 또 그 엄청난 고생을 했지요. 여러분, 제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야 뭐 가도 그 관광버스에 시원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광야에 잠깐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잠깐 내려서 이제 살피는데 잠시만 금방 내려도 물병을 꼭 들고 내려요. 뭐 40도, 섭씨 40도는 기본입니다. 거기는 40도 항상 이상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물병을 넣고 안 돼요. 그냥 조금 있다 물 마시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보고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했겠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 고라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 40년이 가나안의 새 아침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400년입니다. 이후의 400년 동안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아무 지도자가 없는 그야말로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만치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어두운 밤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극에 달했지만 그 타락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위대한 개혁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그 교회를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종식시키려고 일어난 운동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퓨리탄. 그 청교도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뭐냐? 항쟁하는 자, 싸움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그 엄청난 부패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싸움하고 일어난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 청교도 운동이 결국은 영국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마한 60톤밖에 안 되는 배를, 요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 배를 타고 60여 명이 그 영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이라는 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땅에 가가지고서 개신교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퓨리탄 운동이 영국에서는 실패했지만은 역사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퓨리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대서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서요리문답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개신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서요리 문답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교도 운동이 영국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전 세계 개신교의 초석을 놓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의 그 박해의 밤은 로마에 10대 폭군이 일어나가지고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 로마 시위에 불을 질러놓고 불이 탔는데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어떻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회가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 불을 찔러가지고 완전히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었는데 이게 기독교가 저가 말하는 천국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로마시에 불을 찔렀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박해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로마
10대 폭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했는데, 근데 BC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가져와서 교회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밤을 그냥 불행하게만 나쁜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1, 2차 대전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 평화의 기구인 유엔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밤의 특징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은 어두워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게 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낮이 있습니까? 무서워요. 아니, 공원에 산책하다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와서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시내에서 방에 잠을 자는데 들어와서 찔린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쁜 일은 밤에만 일어났어요. 강도질도 도둑질도 밤에 했어요. 낮에는 별로 안 일어나요. 지금은 밤낮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회를 낮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나쁜 짓 하고 놀다가 어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이놈 그러면 모두 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요새는요, 이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뭐 이래 가다가 애들 뭐 귀엽다고 이래 머리도 쓰다듬, 그거 잘못하면 막 성추행으로 큰일 나요. 애들 나무 애들 이쁘다고 뭐 머리 쓰다듬고 뭐 안아주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자,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은 어두워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장래를 한 발짝 후에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밤이죠. 밤은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겁니다. 요즘 뭐 낮이라고 질서가 있습니까? 밤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세상에 아버지 생일상 차려놓고 생일 파티하려고 축하하려고 모인 아들을 막 찾아 칼로 찔러 죽이는 세상. 이건 뭐 부모 자식도 없어요 지금은. 밤은 공포와 불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뭐고 공포는 뭡니까? 혹시 구분하세요? 누가 대답해 볼래요? 공포는 뭐고 불안은 뭡니까? 예, 정답입니다.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 무서운 살인 강도를 하던 사람이 석방돼서 우리 집 옆집에 이사를 왔다 이러면 공포증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만나면 어떨까? 혹시라도 집 나갔다가 혹 밤이 어두우면은 나갔다가 저는 만나면은 혹시 날 칼로 찔러 죽이지 않을까? 그는 공포입니다.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포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그 강도가 와서 막 두려웠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든지 그건 뭐 없어지잖아요, 공포가. 그런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자꾸 나쁜 일이 생겨날 것만 같아가지고 그냥 이 불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 멀쩡하지만은 이 다음에 뭔 일이 생겨날지 그건 누가 어떻게 알아? 그 불안한 거죠. 현대인은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죄악의 온상입니다. 옛날에는 다 나쁜 짓은 밤에 많이 해요. 저희들도 클 때 밤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막 가가지고 저 참외밭, 수박밭 가가지고 밤에 살살 가가지고 그거 훔쳐가지고 가서 먹고 뭐 그런 거 잘해요. 밤에 이웃집에 가가 친구들 모여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닭장에 들어가지고 닭 모가지 확 틀어가지고 와서 그거 먹고 그래. 밤은 죄악의 온상이에요. 근데 요즘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밤은 다 집집마다 문을 닫아버리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 문을 닫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 내 마음을 확 털어놓고 이야기할 그런 상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다 입을 닫아놓듯이 오늘 사회는 부모 자식 간에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수도사들이 있고 루터나 칼빈, 녹스 같은 그야말로 훌륭한 개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질서와 아름다운 그때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흑암이 혼돈과 흑암의 깊은 위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두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자가 새로운 아침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낮에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밤에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언제? 낮에. 틀렸습니다. 땡.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밤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 보세요. 하늘에 별이 보이는가? 별 안 보여요. 그럼 별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우리의 시야가 그 별을 볼 만큼 그거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다 낮에도 저 별이 있지만 왜 그러냐? 주변이 너무 밝으면은 멀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저 멀리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지요. 어려울 때도 많지요. 그렇지만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딴 게 뭐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다가 뭐 달을 보고 뭐 화성을 보고 목성을 보고 뭘 보고 이 우주 구석구석을 꿰뚫어 보다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마음만 들여다보고 남의 생활만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하는 삶이 우리 신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럼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은 밤이면은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저 멋대로 뛰놀고 좋다고 웃고 떠들고 쫓아다니다도 밤이 되고 어두우면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아이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밤이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이 뭐 밤이 두렵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끔 오는 질병이 오히려 성장을 도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애들 사남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말도 못하던 애가 한번 뭐 감기 몸살 한번 하고 일어나더니 입이 떨어져 말을 해요. 못 걷던 애가 뭐 곧불 한번 저거 하더니만은 부둥부둥 일어서요. 그래서 가끔 잦은 질병은 어린이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좀 괴롭히고 방해하는 일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낮을 뜻있게 보낼 설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이 그냥 마냥 아이고 밤은 자라고 있는 밤이라고 생각하고 초저녁부터 굴굴 잠자고 이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할까? 생각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밤은 낮을 뜻있게 보낼 수 있는 꿈을 키우고 뜻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내일은 아침엔 뭘 하고 점심 때 딱 계획한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고 바로 일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밤은 낮을 뜻있게 보내려면은 밤에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꿈,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에서 행복을 몰랐습니다. 호강이 뭔지 몰랐습니다. 돈 뭉치 싸들고 가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할 때는 대단히 기뻤지요. 그 기쁨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 돼지 치는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돼지는 입도 크고 배도 크고 먹는 데는 훨씬 더 빠르니까 지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쥐염 열매도. 밤에 어두운데 돼지 우리에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사는 종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여기 와가지고 이래 줄이고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그때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부러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차만 놔들고 용서해달라 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가서 내가 아버지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종례한 사람, 품꾼으로 그랬는데 그건 뚫었습니다. 본문에 종입니다. 나를 종례한 사람으로 받아주면 그냥 밥만 배 안 고프도록 주고 그러면 내 죽도록 아버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버지한테 할 말할 걸 미리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리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저게 거지 하나가 어정어정 걸어오는 거 보니까 멀리 봐도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 하는 짓 보면 성공해가지고 금유환영하겠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잘 아는데 저놈이 어디 가가지고 굶어 죽진 않는가. 언제나 거지가 되더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문 열어놓고 더 기다리는데 보니 거지 한 놈이 어정어정 오거든. 저놈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신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연설을 시작했지. 이 연설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용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오자마자 새 옷 갈아입혀라.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발에 신시키고 그 손에 가락지 끼워라. 이게 그냥 그게 아닙니다. 신을 신기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옛날에 종은 맨발로 다녔지 신을 안 신었습니다. 신을 신는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영광은 기쁨은 다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했죠. 그 가락지는 옛날에 여기 인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인장이 있어가지고 도장을 찍는데 이게 상속권입니다. 너는 거지가 돼서 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하지만 너에게 상속할 것 재물이 있다. 상속권입니다. 이렇게 그를 반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그 고통스러운 치욕적인 밤이 없었다면 아버지 품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을 찾으십시오. 많은 인간을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은 나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60, 70이 된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어린 아이로 돌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 증거하였는데 혹시라도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서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유익하다면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늘나라의 꿈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도 않고 꿈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도 괴롭거나 불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부푼 꿈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